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영적 생활의 기본. 한 번 더. 영적 생활의 기본.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생활의 기본, 반드시 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영적 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분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이 삶은 임직임명을 받는 사람들, 리더들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제자와 자녀들은 반드시 이 기본적인 영적 생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의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영혼들을 맡기며 나라와 민족과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왕의 사역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 되면 그 사역을 못해요. 반드시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교할게요.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서 확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내가 바로 하늘의 왕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하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가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서는 절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 되면요,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주일을 저는 다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막 급할 때는 막 얼굴이 막 떠올라요. 박현진 선생님 떠오르고 빨리 와야 되는데, 제가 막 주보를 지금 막 급할 때는 주보를 2번 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접을까 어떻게 할까 막, 어떨 때는 바쁘면 그냥 내놓기도 하는데, 매 주일마다 저는 요즘에 3시 반에 일어나요. 3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3시 반에 일어나요. 3시 반에 일어나는데 주일도 당연히 3시 반 전에 일어나죠. 와가지고 나도 이 제자들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막 전무하고 싶어요.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오면 딱 하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소독하고, 그리고 향기 좋으라고 향기 뿌리고, 주보하고 저거 하고, 커피 맛있게 먹으라고 물도 끓여놓고, 이 모든 걸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커피 머신 청소하고 닦고 분리수거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주일을 딱 보냈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가능해요. 이게 나중에 많아지면 와, 이게 정말 쉽지 않겠다. 그때는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혼자서 못합니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미안하니까 암에 크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왕처럼 최고로 대접해주고 있어요. 여기요, 어저께도요, 여기 반질반질하게 쓸고 닦아요. 2주에 한 번씩 닦아요. 화장실 청소는 매주마다 하고, 제가요 계단도 청소를 해요. 계단도 이 건물 전체를 반질반질하게 막 닦아요. 향기 막 뿌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할렐루야. 뭐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를 섬길 이게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영적인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을 강연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을 도와 목회를 지원하고 구제와 봉사를 감당해 줄 영적인 리더들을, 지금 집사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죠? 왜 세웠냐면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교회에 3,000명 갑자기 들어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해요.
3,000명 들어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해외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구제와 봉사를 섬길 그 집사들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아무나는 말하는 이 아무나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세우면 안 됩니다. 돈이 있고 스펙 있는 사람 절대로 교회 리더로 세우면 반드시 교회에 묶입니다. 100% 묶여요. 100% 리더가 되면 100% 묶여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오늘 아무나 세우지 말고 반드시 이 자격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야 됨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초대교회에 세워진 리더의 자격이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는요, 세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러나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요 직접 뽑지 않았어요. 왜? 사도들이 뽑으면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좀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본인들이 뽑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선택하여 심사숙고하고 제자들을 우리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 영적 리더의 자격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격 세 가지.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4절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런 날이 빨리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저도요 여기 나와가지고 막 미리 나와서 막 기도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왜 안 오지? 차가 빵꾸 났나? 어디 갔지?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 오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뿐만 아니라 제가 막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분주하면 안 돼요. 분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간단하니까 우리 세 가지만 보면 되니까 금방 끝나겠죠. 첫 번째 리더의 자격 조건은 뭐다? 앞에 보이죠? 첫 번째는 뭐다? 시작. 성령 충만. 자, 여러분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는 모든 얘기는 영적 생활의 기본,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쭉 본인들 점검하시면서 제가 막 선포하면서 빨리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면 답을 하셔야 돼요.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성령 충만해지십니까? 옆에 사람 볼 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를 놓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예림이가 언제 성령 충만해져? 동생과 싸울 때 성령 충만해질까? 그럴 수 없잖아. 엄마한테 불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없잖아, 그렇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깊이 교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충만할 수 있을까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영의 속임을 당하냐면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사람들도 그렇고 마치 본인도 그래요. 직분을 가지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름 부심이 있겠지만 기름 부심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장로님, 집사님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성령 충만을 줄이면 성만이에요. 오늘 자꾸 이렇게 줄임말이 나오지.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아무나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자, 기본적인 상 우리 교회에서 매일 얘기했던 이제 주보에 적어놨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 그런 삶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사는 자가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을 따라서가 사실 성령님께 순종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을 따라 죄와 어둠을 다스려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어둠까지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해결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묶임을 풀기 위해서 용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용서 안 하는데 성령 충만해진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주기도 오면 이후와 전에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서 관계의 묶임을 풀어내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은사가 많이 드러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저 사람이 은사가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병자가 나오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자아, 죄,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절대로 안 속아요. 저 사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저 사람 안에서 은사가 아무리 나타나도 저는 그분 안에서 성품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게 잣대예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우리 이제 하나 지나가고 우리 두 번째. 시작. 지혜 충만. 이것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사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지혜가 말씀이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보혈 충만, 이게 사실 다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한번 우리 지혜 충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우리 잠언서 계속 하잖아요. 잠언에 우리 1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9장에 10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어떤 사람이 충만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 말씀 앞에 있는 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하나 더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여러분 다 알아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보입니까? 혹시 제가 두 개로 보이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 잠언 1장 6절에도 나오는데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 너무 쉽게 적어놨어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할 수 없어요. 경외하면 지혜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순종해라, 순종해라.
제가 만약에 자식을 하나 더 낳으면 막내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을 거예요. 우리는 중자 돌리면 안 해요. 막내니까 순중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순중아 순종. 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고 이제는 못 가져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를 낳으면 경청아 순중아 꼭 이렇게 적으세요. 저는요 우리 소중이 이름 짓고 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이 막 얘기해서 너무 좀 이름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좀 크게 지으면 안 돼? 대중으로 대중 우중 뭐 학중 막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소중 예.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예, 그래서 딱 저인데 지금 너무 좋아요. 아무리 막 힘들어도 소중아, 소중아,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자존감이 얼마나 막 높아지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당연히 지혜로워지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요? 자, 지혜가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지혜로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살까? 예림아 예성아 어떤 삶을 살까? 예성아 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삶을 살아? 어떤 삶을 살아? 엄마한테 순종한다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보면 야, 이 아이가 지혜로운지 그러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과 악이 구별이 됩니다. 내가 엄마한테 순종하는 것이 악이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구나, 순종하는 게 바로 선이구나. 이 선과 악, 생명인 것과 생명 아닌 것이 분별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이 분별이 돼요. 더 나가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돼요. 그치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데 그 결과 악을 멀리하게 됐어요. 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실수로 선택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삶인 거예요. 자, 요거를요 제가 조금만 더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하루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이요? 첫 번째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어떻게 산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의 나라와 참 우리 이재선 전도사님인가 보다. 그 누구 한 사람 안 들어왔네. 지금 3명은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재선 전도사님, 이은채 집사님, 김혜철 집사님 들어왔어야 되는데 2명이 아직도 그래도 안 들어왔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의는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 그게 바로 그 나라와 의인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쉽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예배드리는 삶을 먼저 사는 삶,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동시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존귀 여기며 존중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반드시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요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너무나도 존귀한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묶임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어둠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째다카 아닙니까? 그에게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묶임을 풀어내주고 그들의 죄를 사면해주고 그리고 육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재정으로 자기의 시간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바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관계의 묶임이 있으면 죄를 사면하고 마음의 묶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다스립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얘기할 텐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저 보여? 할렐루야. 보이죠? 네. 아까도 저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저는 한 5분만 하면 막 제 입냄새도 나죠. 막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빨리 끝낼게요. 자, 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재물을 다스리는데 첫 번째가 11조 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제 마음대로 씁니까? 교회가 마음대로 씁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제반적인 모든 필요 재정이 11조에서 지출이 돼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주일 헌금 가지고는 절대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렇죠? 교회 제반적인 이 교회가 운영되는 모든 비용이 지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자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사역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가 여러분 재정 보고 잠깐 할 때도 보겠지만 작년에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겠지만 재정이 없어지면 교회는 어디서 줄어들어요? 다른 건 다 지출하니까 결국에 목회자 사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많은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궁핍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지급이 돼요. 그렇게 대부분 쓰여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출을 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교회 재정은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선교사님과 구제헌금으로 계속 지원했어요. 계속 지원하다가 작년에 몇 개월은 지원을 못했었어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 다시 12월 달부터 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데,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1조는요 여러분 씨예요. 11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11조를 할 때 너희 창고에 내가 풍성하게 채우나 채우지 않나 너희들이 보라 라고 말씀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11조예요. 또한 11조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물질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한 3.3%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놓고 보면 우리 교회가 3.3%가 뭐예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실은 이 이웃을 향한 째다카 헌금, 구제 헌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자, 우리 교회는 교회에 필요한 재정, 제반적인 필요 경비를 지출하고 어떤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경비가 지출되고 난 나머지는요 다 선교와 구제 헌금입니다. 100%다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다 지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재정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다스리는데 11조와 이웃을 향한 이 구제와 긍휼, 째다카 이 헌금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둬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한다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바로 11조와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 째다카 구제와 긍휼 헌금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여기 앞으로 해서 헌금들을 구제 헌금, 지난번에도 제가요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을 향해서 헌금하는 걸 봤는데요,
완전히 분에 넘치게 헌금을 여러분들이 막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막 지원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제가 잠깐만 읽어보면요, 보세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약속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 얘기는 못하지만 하늘에 있는 신명기 28장인 그런 모든 복이 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21절에도 19장 21절에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 6장 10절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교회도 재정의 원칙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도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더 지출할 것이 있으면 외부의 사람들에게 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칭찬받는 사람. 다시 한번.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십니까?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이 있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하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칭찬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학력과 스펙과 어떤 이 인맥과 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받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든지.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는 인정받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스펙이 없어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학력이 없을지라도 학벌 다 괜찮아요. 그러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생활의 기본에 충실할 때 그 사람이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은혜 받았냐면 썬한테 은혜 받았어요. 흥민 썬이한테 은혜 받았어요. 누구예요? 손흥민. 제가 손흥민한테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왜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손정웅 씨 아닙니까? 예전에 왕년의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조기 은퇴했어요. 유망한 축구 선수인데, 그런데 아들을 2명 낳았어요. 손흥민과 그의 형이 있어요. 둘 다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 8살에 손흥민이 석중아 할렐루야 봐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재밌을지 않은 8살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축구를. 그런데 어디 단체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빠가 직접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매일 가르치는 게 뭘 가르쳤냐면 한 번도 5년이 넘게 실전의 경기에 투입된 적이 없어요. 매일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자, 이제 칭찬받는 사람 영적 생활의 기본에 충실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앞에 있는 그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이나 머리나 가슴이나 이 어깨로 볼을 계속 튀기는 걸 뭐라 그래요? 리프팅,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5년 동안 이것만 시켰어요. 다른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의 아들이 지금 대신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아들도 똑같아요. 이것만 시켜요. 그러면서 어저께 보니까 아들이 그 형이랑 같이 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훈련받는 아이들 보면서 정말 너희들은 편하게 지금 훈련을 받는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 우리는 4배를 더 아버지로부터 맨날 리프팅만 하는 거예요. 선수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오잖아요. 안 시켜요. 몇 개월 동안 볼을 떨어지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것이 발만이 아니라
발, 여기 무릎, 머리, 어깨, 머리로 계속 완전히 몸이 공이 오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볼과 친해지게 만드는 이 리프팅만 5년이 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손흥민이 왜 잘하냐고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기본만 했어요. 실전에 투입이 되면 기본 훈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어디서 깨달음을 얻었냐면 대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대나무가요 5년 동안 밑에서 뿌리가 확장돼요. 위로 안 나와요. 5년 동안 뿌리가 밑에 있다가 뿌리에서 싹이 나고 대나무 줄기가 딱 나오면 하루에 70cm가 자라요. 그곳에서 경험을 하고 아버지가 5년 동안 이 아들을 기본기만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기본기 훈련만 시킵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아버지가 만나면 매일매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지금 남들이 보면 그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손흥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의 결과는 사람들이 지금 대단하게 보는데 손흥민이 대단하게 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여태까지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잠도 줄여가면서 게으르지 않고 매일매일 기본기를 훈련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기본에 충실한 삶을 매일매일 살면 절제하며 게으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이 훈련을 하면 누구든지 될 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결과 이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만큼 어떤 날은요 아빠가 시합할 때 장난쳤더니 아빠가 리프팅을 시켰는데 4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양발로 리프팅을 하고 하면 눈알이 튀어나온대요. 눈이 충혈할 때 나중에는 공이 3-4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리프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손님 보세요. 지금 실력이 나타나는 거 딱 보면 어느 방향에서 볼이 날아와도 볼을 받아요. 어느 각도에서 볼이 날아와도 볼을 차서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기본이에요. 지금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유명한 그 축구 선수 대스타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더 일찍 나오고 남들보다 더 늦게 나가는 기본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가 대단하구나. 자기가 축구 선수를 하는데 너무너무 자기한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왜? 골을 넣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만 자기가 볼을 못 다룬다는 거예요. 공을 자유자재로 못 다루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막 한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애들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기본기를 내가 훈련시키겠다라고 그게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엄마들 아빠들이요. 아니 왜 우리 아이는 시합에 안 나와요? 시합에 다른 학교들은 지금 막 애들이 막 나와서 뭐 골도 넣고 막 난리는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지금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실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욕을 하고 막 뭐라고 하고 심지어 애들을 막 옮겨가는데 그래도 안 시켜요. 몇 년간 볼이 몸 안에서 충분히 볼을 온몸이 볼에 반응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볼을 몸에서 그런 기본기 훈련되자 애들의 실력이 대나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아마 훈련을 거쳐서 나중에 우리나라 대표가 되면 우리나라 정말 미래가 있어.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일 영적 생활의 기본에 게으르지 않고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가가지고 우리 손흥민 봐야겠다. 이렇게 또 말고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영적 생활의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